옆 사람과 인사할 때 시편 31편 14절 말씀으로 인사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인간들에게 헛된 소망, 거짓 소망을 가지도록 심어줌으로 유혹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전능한 하나님같이 된다. 이런 거짓 소망을 가지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던져주는 거짓 소망의 미끼는 에덴 동산 이후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던져져 왔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헛된 소망에 사로잡힌 채 지금도 인생을 아깝게 허비하고 있습니다. 헛된 소망을 붙들고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 물론 소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에서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끈, 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사람들이 거짓 소망하면 거짓 끈을 붙들고 있다. 거짓된 줄을 붙들고 있다. 이 거짓된 끈, 거짓된 줄을 붙들고 귀중한 시간과 온 힘을 쏟아서 유혹을 받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시대마다 너무나 많이 사람들에 의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소망, 거짓 끈, 거짓 줄을 붙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 줄을 잡으면 뭔가 될 거라고 속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이 거짓 소망, 거짓 끈, 거짓 줄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고 진실한 줄, 진실한 소망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고백 있죠? 시편 62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만드신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이 진정한 줄이라는 것, 내가 잡아야 될 끈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별로 그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는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그 나답이라고 하는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조를 일으키는 바사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거짓 소망, 거짓 끈을 붙들고 달려가던 그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좀 살펴보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 사람처럼 그렇게 거짓 소망, 거짓 끈, 거짓 줄을 붙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진실한 줄,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롭게 다짐하고 기도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자기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있었더라면, 이런 아쉬움을 봅니다. 북이스라엘의 나답이라는 왕이 자기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거짓 소망 붙들고 달려가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남쪽 유다의 아사 왕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이 2년이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이 나답은 바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이 나답이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왕으로 다스리면서 그가 행했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 오늘 본문 26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년을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나답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잘 알죠. 시편 90편 12절인데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모세의 기도를 저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남았습니까? 제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저에게 저의 날 계수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달라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이 모세가 드린 이 기도는 잠시 후의 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간이라면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만일 2년 후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 언제 어느 때에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나답이 알았더라면 나답은 그 짧은 기간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다윗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다윗. 우리가 기왕에 시편 62편을 봤으니까요. 이 시편 62편에서 자기의 인생의 날을 다윗이 잘 계수하는 것, 이것을 보게 돼요. 제가 가끔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구절인데 시편 62편 9절이죠.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람은 입김이다. 인생도 속임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윗이 시편 62편 9절에서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사람은 입김이며 이 사람이란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아담입니다. 아담.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라는 사람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아담은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아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왔어요. 아다마는 흙입니다. 결국 아담이라는 이름은, 이게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 흙으로 지어졌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어졌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담. 사람은 입김이다. 입김 아시죠? 한겨울에 그냥 사라지는 입김.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하나, 뒤에 나오는 인생도 속임수니, 인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쉬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에노시와 동적어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려서 에노시라는 단어, 이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은 누구나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흙으로 지어졌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다윗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 62편 9절 한 구절 속에서 다윗은 헛되다, 허위다, 이런 단어를 3번을 반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입김과 같은 존재, 잠시 있다가 사라질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날을 계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있고 대단하지만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잠시 머물다가 떠나갈 존재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나와요. 이게 시편 39편 5절에서 보여주는데요. 다윗이 시편 39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럽니다. 자기의 일생이 한 뼘 길이 같다는 거예요. 한 뼘 길이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70을 살고 80을 살아도 한 뼘 길이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잠시 왔다가 떠나가는 그게 바로 인생이다. 이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서도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그런데 다윗이 요 바로 앞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시편 39편 4절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와 같은 내용의 기도죠. 하나님, 나의 종말 연한이 언제입니까? 이것 좀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알고 살게 해달라고. 아무리 내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어떤 일을 성취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바로 보게 해달라고.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니까 상당히 실감이 나더라고요.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여 알려주세요. 이 몸에 목숨 붙어있는 날 언제까지인가요? 이 몸이 죽을 날 언제인가요? 알려주셔요. 그리하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모세나 다윗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늘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면서 나도 잠시 머물다가 떠날 존재다. 이것을 확인하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별하게 됩니다. 이걸 확인하면 나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남유다의 아사왕도 마찬가지죠. 역대하 16장 12절 13절을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렇게 역대기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늙음하게 왕이 된 지 39년에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는데 그 아사가 41년에 죽었다. 왕이 된 지. 아사도 역시 그때로부터 약 2년을 더 살았다.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다. 그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나답과 같은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흔하게 봐요. 너무 흔하게 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다윗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이 지혜로운 마음을 늘 주님께 구하면서 잠시 머물 세상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왕의 자리를 위하여 결정했는데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답이 왕의 자리를 위해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나답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매한 자인지 확인시켜주는 부분이에요. 나답은 자기 아버지 여로보암이 세웠던 정책이 있죠.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도록 했던 그 정책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갔다. 자기 아버지가 세운 그 정책이 왕의 자리를 유지하는데 아주 지혜롭고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남쪽 유다 왕에게 백성들을 빼앗길까 봐 나답의 아버지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쪽까지 갈 필요 없다. 남쪽 유다 왕들에게 자기 백성 빼앗길까 봐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남쪽에서 왔던 선지자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시죠? 나중에 사자에게 찢겨 죽었던 그 선지자, 오래전에 봐가지고 좀 잊어버렸나요? 사자에게 찢겨 죽었던 그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열왕기상 14장 9절에서 이런 책망을 받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게 여로보암, 나답의 아버지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열왕기상 14장 10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아주 무서운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자기 아버지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에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리를 지키다가 죽습니다. 22년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된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난리를 쳤고 야단을 쳤어도 자기 아버지가 왕으로서 22년 동안 잘 살았던 것을 볼 때, 야, 이거 아버지 정책이야. 그대로 된 거야. 잘못 판단하는 거죠. 그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우상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북이스라엘에 남아있지 않느냐. 남쪽에 빼앗기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답이 왕의 자리를 잘 유지하는 길은 아버지 정책이 맞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하든지 자기 아버지처럼 우상 숭배 정책을 잘 사용하는 것이 내가 왕의 자리를 유지하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악한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또 경고를 해도 우선 눈으로 보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죠? 여러분 말씀대로 올곧게 탁 걸어가려고 하니까 더 풍부하고 더 좋습니까? 세상에 사기 잘 치고 아주 교묘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뭐 악을 행하도 괜찮네. 그래서 자기의 든든함을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정책 좋다는 거죠. 솔로몬이 전도서 8장 11절에서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해서 징벌이 속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짓는데 왜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 뭐 하시지?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귀신들은 다 뭐해? 저런 거 내버려두고.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고도 여전히 악을 행했지만 평안히 잘 살고 그러다 죽더라는 거예요. 22년이나 왕노릇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잘 죽더라.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바로 좋은 정책이다. 왕의 자리를 유지하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시편 50편에서도요.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보죠. 시편 50편 21절인데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여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악한 자들이 막 들끓고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은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좀 어렵죠? 바울의 이 로마서 표현은.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좀 봤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쉽게 좀 넓게 번역해놨어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정녕 모르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벌하지 않고 오래 기다려 주시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죄에서 돌아설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임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악을 행하고 있어도 당장 징벌하시지 않고 시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바라보지 못한 나답은 아버지 여로보암이 악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왕의 자리를 든든하게 유지하는 길인 줄로 알고 같은 길로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답과 같이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부분이 나에게 없는지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내 힘을, 내 어떤 자리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길로 간 자들을 본으로 삼고 갈 길과 삶을 결정하는 어리석은 자는 아니지. 나답과 같은 자가 아니지. 좀 정직하게 돌아보고요.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왕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도 불사한다는 거죠. 바하사의 모습입니다. 왕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 본문 2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라. 자, 여기 열왕기 기자가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는 이 모반하는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하사가 나답을 죽일 때에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다. 이렇게 먼저 기록하죠. 이 기쁘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기쁘돈은 블레셋 사람에게 속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땅, 기쁘돈. 그런데 어떻게 그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땅 기쁘돈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나답을 죽였느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기쁘돈. 여러분, 이 기쁘돈은요 원래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단지파 땅이에요. 여호수아 19장 44절 말씀을 보면 엘드게와 기브돈과 바알랏과 이 지금 단지파의 땅을 설명하면서 등장하는 게 기브돈이에요. 원래는 단지파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이 기브돈을 차지하고 그것을 요새화한 것이죠. 그리고 나답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뭐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이런 것은 아니었겠죠. 자기네 땅 더 찾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력 부대를 이끌고 그 기브돈 이거 우리 땅이야. 원래 우리 땅이라고 이러면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을 회복하려고 갔었을 때입니다.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을 때. 뭐 나답이 좋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했던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잃어버린 중요한 도성 하나를 회복하려고 그 백성들과 함께 기브돈에 가서 에워싸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직 왕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기브돈 회복이 안 됐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뒤에 이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북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이 바하사 행동 괜찮다.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어준 덕분에 가룟 유다 정말 고맙다. 그 덕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됐다는 엉뚱한 주장을 펴게 됩니다. 여기 바하사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회복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때에 오직 왕의 자리에만 소망을 두고 달려간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일 뿐입니다. 만일 바하사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집의 잘못을 징계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은 다양합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길은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베대의 두 아들은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오직 자리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거죠. 그 자리 나에게 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음 절에서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그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자리가 아니고 가야 할 길을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늘 우리들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셔야 하실 길,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시는 것. 세베대의 두 아들은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바로 걸어가셔야 될 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차지하고자 하는 어떤 자리에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리를 차지하는데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걸어가야 할 길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자리보다는 길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뭐냐, 여기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왕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라면 국가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관계없이 나답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 바하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올바른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야 할 길을 올바로 바라보고 걸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다윗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내 자리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이 간 길을 본으로 삼고 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게 하시고, 언제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걸어가야 할 길을 확인하고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